첫 번째 제1차 선교 여행 중에 비시디 안디옥에 갔을 때 그때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기 전에 먼저 13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어제 제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렸는데 이 요한이 바로 그 마가 요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곳, 그곳이 이곳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감람산 꼭대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같이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중에 성령이 임하셔서 오순절 다락방 성령이 임하시던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이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리고 야고보가 순교한 후에 지난 12장에서 나왔었죠. 야고보가 순교한 후에 베드로를 잡았죠.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놓고서 유월절이 지나면 죽이려고 했을 때 죽기 바로 전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곳, 교회가 열심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던 곳. 그래서 베드로가 노임을 받고 천사에 의해서 감옥에서 나와서 찾아간 곳, 그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했던 다락방,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심이 있어서 자기 처소를 내줬어요. 예수님에게 내주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주고, 교회가 되도록 내주고. 그래서 신약 최초의 교회가 어디냐? 신약 최초의 교회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교회예요. 거기서 성령 받고, 거기서 집회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그게 마가 요한의 다락방인데, 그렇게 열심으로 엄마가 주를 섬기는 그런 곳의 그 아들, 그게 바로 요한이죠. 그 요한을 데려다가 같이 선교여행을 갔는데 중간에 너무 힘드니까 요한이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나중에 2차 선교여행할 때 15장 가면 나오는데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싸운 다음에 갈라지죠. 갈라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마가 요한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마가 요한은 싸움의 구실도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열심히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지배한 공간을 내어주고 개척교회를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본인은 정작 준비가 안 되니까 엄마의 열심을 가지고서 자기도 해봤는데 조그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할 때는 준비가 되어야 선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준비가 돼야 되냐? 현대에 있어서는요. 요즘은 어떤 준비가 돼야 되냐면 언어가 준비가 돼야 돼요. 언어가. 그래서 지금은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파송하면 그 현지에 가가지고 최소 1년, 길게는 2년은 선교를 안 합니다. 그럼 뭐래요? 가가지고서 언어 배워요. 그 나라 언어.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어느 정도 되면 그러면 그 나라 문화를 그 사이에 배우는 거예요. 정서가 다르니까 문화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삶의 습관들을 다 배워서 어떻게 선교해야 할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가 된 사람들이 선교를 시작하죠. 또 선교를 하려면
때가 맞아야 되고 상황이 맞아야 돼요. 그냥 내가 가고 싶다 그래서 가는 게 아니고요. 나를 파송하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파송하는 교회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로 협력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래야지만 선교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내 열심으로만 하고 간다? 그건 100%다 실패예요. 실패. 요한이 그걸 가르쳐줬어요. 그런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준비된 자가 가는 겁니다. 어떤 준비? 기도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보낼 준비가 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환상 중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참 대단하다. 우리 목사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한번 하고 싶다. 나도 그런 선교하고 싶다. 그래서 환상 중에 가는 사람도 100% 성공, 실패해요. 또 한 가지는 선교를 할 때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면 선교를 못 해요. 갑자기 아파가지고서 그런 경우도 선교를 못 해요. 우리 교회 후원하는 선교사 중에 김경근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요. 크로아티아 선교사인데 김경근 선교사가 정말 열심히 크로아티아에서 선교해요. 그 친구는 제가 잘 아는데 굉장히 열심이고요. 그 다음에 요령을 피울 줄을 몰라요. 진짜 사역을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가끔 저에게 편지를 계속 보내요. 보내는데 제가 우리 교회는 그걸 이렇게 안 붙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 열심인데 한 10여 년 전부터 병이 하나 생겼는데 크론병이 생겼어요. 크론병은 뭐냐면 대장에 빵꾸가 난 거예요. 대장에. 그래가지고 계속 먹으면 더부룩하고 토하고 그래가지고서는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계속 아파요. 사람이 삐쩍삐쩍 마르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하질 못해요. 그런 병은 불치병이에요. 그걸 안고서 본인의 소명은 선교에 있다고 지금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들어갑니다.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냐고 확인했더니 크론병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작년 말부터 어떻게 뭘 할 수가 없대. 그래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3개월 동안 말미를 가지고 지금 들어와가지고 총회 선교부에서 하는 그 숙소에서 선교사 숙소에서 2주 동안 격리 지금 하고 있어요. 격리가 끝나면 아산병원에 가가지고서 집중치료 받고 3개월 후에 다시 나간다고. 정말 볼 때마다 안타까워 죽겠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여러분 건강이 안 돼도 선교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선교가 되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제도 나왔잖아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은혜로 감당해야 되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선교를 감당하고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해도요. 봉사를 해도 요한처럼 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감당해. 열심히. 진짜 열심히. 그런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하다가 지쳐버려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건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건강이 안 될 때. 상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모든 거는 봉사도 그렇고 섬김도 그렇고 이 모든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감당하더라. 여기 요한이 자기 열심으로 엄마의 열심으로 열심히 감당해 보려고 그러다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렸어요. 여기는 아무 말이 없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꽁 하고 있다고요. 꽁 하고. 그래서 15장에서 보면 나중에 나와요. 자, 거기서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이제 둘이 가요. 바나바와 바울이. 14절 봐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선교사들이 당시에 바나바와 바울 비롯한 이런 선교사들이 당시에 선교를 가면 여러분 어떻게 선교했는지가 본문에 나와요. 당시 선교는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전도하고 해서 선교를 한 게 아니라 항상 가면 어디를 갔다? 회당에 들어갔다. 5절 한번 봐봐요. 5절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렀을 때
5절 보시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그랬어요. 5절에서 첫 번째 갔을 때에도 회당에서 전했죠. 14절에서도 어디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갔죠. 왜요? 회당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죠. 또 유대인들도 있지만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선교를 할 때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사람이 있는 곳.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연구해 보면 그 선교는 전부 다 어떤 선교냐? 도시 선교예요. 도시. 도시에 사람이 있는 곳에만 갔어요. 여기 나오는 도시들은요, 지금도 있는 도시들이에요. 굉장히 큰 도시들. 사람이 있는 곳. 거기를 가야 사람을 만나죠. 그런데 특별히 이때는 초창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으로 갔다고요. 왜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은 몰라요, 아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예수의 역사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타겟이 누구냐? 유대인이었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피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그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15절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여기 회당장들 나오잖아요. 여러분 회당장이 뭐예요? 그 회당의 최고 높은 사람.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회당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해가지고 야 너희들이 할 얘기 있으면 해봐. 권할 말 있으면 해봐.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했더니 바나바와 바울이 그때 일어나서 전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도했느냐? 16절 보세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17절 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형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 우리 선조들을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서 광야로 내오시고 40년 동안 방황해 하셨다가 거기서 우리 조상들이 범죄할 때도 참으시고 있다가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고 거기다가 집어넣으셨다. 그때까지 450년 걸렸다. 자, 유대인들이 이 말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그리고 사무엘 때 이르러서 사람들이 왕을 구하니까 베냐민 지파의 아들이었던 기스의 손자 사울을 주셨더라. 그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했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가장 먼저 알아듣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 말부터 하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절 봐봐요. 22절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다윗까지 나왔어요. 다윗까지 쭉 얘기를 하는데 다윗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면서 설교했어요. 내 마음에 맞대요. 하나님이 이 다윗이 내 마음에 맞대요. 옛날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안 하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바로 합했어. 합했다. 내 마음과 그 마음이 딱 합해져 있다.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세워놓고 내 뜻을 이룬다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이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내 뜻을 이루는 게 뭐예요? 내 뜻을 이루는 게 그게 23절에 나오는 거예요. 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 얘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곧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세우는 거, 구주 세우는 거.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가 뭐냐면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이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유대인들이 이 말은 못 알아들어.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알아들어요. 예수를 아예 몰라. 그것도 이방 땅에 있으니까 예수를 모르죠. 그런데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권능으로 우리 조상들을 세우시고 애굽 땅에서 권능으로 불러내시고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의 칠족속을 내모시고 거기다가 집어넣으시고 사무엘 때까지 사사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왕달라 그러니까 기스의 손자인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을 주시고 그리고 다윗을 주셨는데 다윗에게 뭐라 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어서 내 뜻을 이룬다 그랬는데 그 뜻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전도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 전도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의도를 알 수 있죠. 바울은 누구를 전도하고 싶으냐? 누구를 전하고 싶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딴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 전해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할 존재는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무의미해요.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 신학교 할 때 우리 선생님이 설교학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면 설교가 아니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마음이 항상 벌써 신학교를 졸업한 지가 25년인가 26년인가 됐는데 한 25, 6년 전에 제가 배웠던 말씀이 항상 남아있어요. 설교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설교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설교가 아니다. 맞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수님 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24절. 자, 그럼 예수를 어떻게 소개하나 볼까요?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설명할 때 무슨 설명? 세례 요한 가져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 가져다가. 자, 처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뜻,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와서 나는 신발의 끈을 풀기도 감당이 안 된다라고 말했을 정도의 그 예수. 사도 바울의 모든 설교는 다 누구에게가 있어요? 예수님께. 27절. 예루살렘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성경의 말씀에 죽는다 그랬는데 성경 말씀대로 죽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그런데 30절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만 말하면 끝이 아니죠. 예수님을 말할 때는 꼭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 구주가 되신다. 주를 믿으면 의가 되고 주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하는 거죠. 자, 38절 봐요.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뭔 얘기하고 싶어요? 주님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의 설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설교는요, 하나부터 열까지 뭘 향해 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구원. 다른 얘기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순한데요. 단순한데 사도 바울은 그것만 전했어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도 단순해도 괜찮아요. 단순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죠. 교회에서 드러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거 의미 없죠.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그 예수만 붙들고 예수님만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널리 전파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설교에서 분명히 보여지는 것,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서 예수만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들 속에서도 다른 거 의미 없는 것에 마음을 두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을 쫓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교회가 다른 것에 신경 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항상 붙드시고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만 널리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 정말 많이 좋아져서 퇴원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붙드시고 태어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 다시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댁에서 투병하고 있는 분들, 길을 다니고는 있으나 걸어는 다니고 있으나 아파가지고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아버지 병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다 치유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모습 가지고 이 땅 사는 동안에 끝까지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으니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두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